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재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분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이한 일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위에 보면 제5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07편은 다섯 번째 시편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런데 107편은 앞에 106편, 105편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고 106편과 107편은 주제가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7편을 보시면 8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31절에서 후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4절부터 시작하여서 32절까지 1절부터 3절은 서론이고요. 머리 부분이고 4절부터 32절까지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4가지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되고 고난의 이유가 많고 다양하지만 모든 그 고난은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유명한 말들 중에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새로움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저 어려움을 끝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연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3절 말씀처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2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같이 말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왜 찬양합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이에요. 적군의 손에서 건진받고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거죠. 그럴 때 이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우리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이제 세워졌구나 라고 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세워졌으니까 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이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또는 우연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들을 있는데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체험한 것 중에서 내가 인식한 것만 깨닫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이고 감격이 없으니까 나오는 사람이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듣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안 나오던 사람은 나오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어요. 이때 이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절 말씀에서 보면 그 대적들의 그 압제와 핍박과 그들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또 3절에서 동서남북이란 말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왜 방황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바벨론이 이쪽 저쪽에 흩어져 살게 했지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전체 문맥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가야 할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대로 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어져요. 마치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학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학군 목적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문제와 핍박과 압박과 고난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곤고함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미 이것은 105편, 106편에서 다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절부터 32절까지 그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흩어져 있는 인생,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에요. 기껏 나왔지만 4절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무엇이죠? 출애굽이죠.
그때 그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까지 피곤했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 겁니까? 처음에는 배고프고 목마려운 육체적 문제였는데 육체적 문제가 계속 되어지니까 결국 어떤 문제까지 가게 됐습니까? 영혼의 문제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땅을 파고 우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이쪽으로 인도해 가는데 사람들이 목마렵다고 물 있는 북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남쪽으로 간다든가 이랬습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애굽은 물이 많으니까요,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사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중에 5절 보시면 그들의 상황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의 문제까지, 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영혼이 회복될 그 징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영혼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을 인도하셨다, 이 말은 그들이 길을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God makes a way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거할 성을 찾지 못했는데 7절 거할 성을 찾도록 하셨어요. 거할 성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살만한 도시, 마을을 말합니다. 살만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그들이 살던 지역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주셨어요.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후렴 같은 이야기죠. 8절 9절 그들이 했던 것은 찬양이에요. 무엇 때문에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처음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대한 이 반복적인 후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지요. 2절에 대적의 손에 있었고 10절에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이 있죠. 그늘에 있었어요. 쉬는 것이 아니에요. 곤고함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11절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겪었는지를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2절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이거예요. 돕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때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때 13절 후렴처럼 나오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줄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줄을 끊어버리셨어요. 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계속 찬송하죠. 이미 앞에서 부른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계속 찬송하고 있어요.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는 그 죄 때문에 겪은 그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게 뭡니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의지는, 벗어나고 싶은 의지는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의지도 없어졌어요. 여기서 그냥 묶여 사는 건가 보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뭐 옛날 어르신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대적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냈어요. 16절,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배짱을 꺾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17절, 미련한 자래요. 어리석은 자래요.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매번 강조하지만 예배가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선택이 되어집니까? 모든 일에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죄를 지은 결과를 보니까 17절,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는데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분에 가깝게 되었다. 입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분에 가까워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19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어떻게요? 20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보내어 고치셨다. 위경, 무덤 같은 상황에서 저희를 건지셨다. 이제 부르짖었다,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모습이 또 나오죠. 그래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근데 이번에는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사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만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 고통당하고 한숨 쉬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망의 그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돕는 자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며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몸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렵고 영혼까지 우리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